사도신경 말씀으로 이번에 시작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인류의 그 이유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성령으로 이되어 등정녀 만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삶을 해주고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들의 어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45장 가까운 사람 바람 불 때. 나는 경청하나가 바다에 외로운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때에 저배사고 어쩔 줄 몰라니 그 사고 떨면서도 안 들리게 알림이 오사 변해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 구워보사 성난뿐만 않게 하시고 힘을 삼아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람 동안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벅차고 광명에서 그노를 서울치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성경 말씀 같이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조물매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방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조물매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의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치르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아무리 노조 수고하여도 바다의 한가운데에 풍랑에 빠져있는 것과 같이 9시간을 겨우 4km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우리 힘으로 쉬고 할지라도 믿는 가운데서 사역을 그리 노져도 하나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나약함과 괴로움을 보시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 당할 쯤에 능히 구원하시는 도끼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의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 좋은 연단의 기회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가 우리 개인과 모두 저 자신이 모두 힘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같이 엄몰하는 바다의 용과 같은 사망의 바다에 놓여 있사오니 이 사망의 바다 용의 바다를 잔잔케 해주셔서 우리가 엄몰되지 아니하도록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으로 복받는 도망 없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사역바 인생에서 사망의 집, 용의 집, 회방의 바다를 밟으시는 정복자, 승리자이신 예수님. 이라는 게 오늘 그림을 통해 잘 이해하시고 있죠.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제가 참 자주 얘기했듯이 중력을 주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는 것을 얼마든지 멈출 수 있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때에 그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풀어서 멈추기도 그 명령어를 멈추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율력이라는 그런 어떤 명령어를 주님께서 잠시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도 지금 자주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바다에게 성경이 상징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는 의미가 많죠. 사망의 주인 또는 용에 숨겨져 있는 바다, 사람을 엄몰하고 쉬운 길게 하는 그런 바다를 상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제자들이 사망에 삼킬까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순간이 있죠. 그러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발로 밟으시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승리자가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바다 위에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오셔서 잔잔케 하셔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충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게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발자취, 구원의 이런 발걸음을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그 주님을 늘 날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다 호수. 제가 자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호수나 바다나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갈릴리 호수죠. 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의 묵시적인 전통을 계승하여 바다를 마지막 날에 정복될 인격적 세력으로 생각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바다는 다나토스, 죽음과 음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마침내 존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묵시에서처럼 영의주에서 바다는 귀신 같은 괴물들의 집이다. 나오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어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 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물을 토해갖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내용도 있죠. 최후의 날의 재앙에서 바닷물은 피로 변할 것이다. 건국 초기 애굽의 재앙이 이곳이 배경에 드러나 있다. 바다에 불어나는 내와 더불어 번쩍이는 번개뿐인데 여기저기 심판을 알리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늘의 바다에 서 있는 승리자들의 광경은 홍해변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한 승리를 찬송할 것을 상기시킨다. 제품이죠. 바다는 호수와 대형을 분하는 하지 않는 히브리단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바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괴물의 집, 사망의 집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이 바다를 거르치는 예수님이 뭘 의미할까? 사망과 괴물의 정복자인 것을 의미한다. 창조주로서 중력을 다스리는 창조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망과 괴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스를 수 없으며 홍해변의 이스라엘의 노래와 같이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것을 상기해 봅시다. 문맥이 제자들의 현저서.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병까지 가까이 오서 제자들의 온몸과 찾기에 본바 모든 능한 열리나 기뻐에 큰 소리를 찬양하며 제자들이 현재 하나님을 바다 위에 걸어진 그 주님을 여러분 몸맥과 같이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들의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참 제자가 되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짓된 진화론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 부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또 다음 구절 봅시다. 저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또 현주소가 될 것입니다. 47절 9절 방에 들어갑니다. 저를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이제는 원래 못해 계시다가.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 북돋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오병이 얼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맥정인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아연실색하게 열두제에게만 보이시고 만원 계획인 것 같다. 중력을 거스르는 창조주, 중력을 만드시기에 중력을 멈추게 하는 창조주인 것이다. 창조주 외에도 주님은 바다는 사망이 용의 집이라 계시록에 표현됐기에 이 위를 걸으시는 지배자 정복자 승리자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여겨진다. 홀로 못해 계심을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욕을 가진 몸으로서 휴식을 취하시고 진정한 힘의 공급인 기도를 하신 것이다. 예수님 말씀 자체이시기에 말씀을 읽기는 필요가 없으실 것이다. 우린 힘을 공급받기 위해 영과 육의 힘이 동시에 필요함을 기억하자. 쉬는 기간 영화, 관람, 안방에서도 영화 시청, 게임하기가 일상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저도 경험하지만 더욱 피곤한 말을 가중할 뿐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쉼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충족하는 기간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다. 요즘 들었을 때 오늘 김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1주 5번 정도는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시면 참으로 영적 힘을 공급받으리라 봅니다. 유해 날개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김도호 은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여 참된 영적 신도 얻고 김도호 목사님 설교는 잠시 찬송가가 나오는 부분이 지하철 안이라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48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의 교류이 늦었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며,
자, 이스라엘의 밤을 3경으로 구분하나 로마식으로 4경으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한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일 것이다. 시간을 잠시 인생에 빗대어 묵상해보자. 4경은 최고로 어두우면서도 가장 희망이 넘치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로 유명의 시간이다. 가장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순간 주님은 역사하신다. 죽음의 순간에도 역사하신다. 죽음의 정복자, 지배자,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절망의 때에 다가오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들의 위치를 알아보자.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저녁쯤에 헤어졌으니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6시, 9시간 풍랑이는 바다에 오도가도 못하고 진전이 없는 것이다. 6시에서 9시간이죠. 그래서 9시 거의 최대 9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죠. 고작 9시간쯤 노저우에 4km를 간 것이다. 갈릴리 폭이 8km이니 말이다. 이것이 인생이고 사역이 아니던가. 분명 목표에서 출항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은 마치 늦과 같이 더욱 깊어지는 바다 한복판에 놓여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가. 풍랑의 바다는 이미 사막이 지금 용의 집이라 표현을 하였다. 제자들의 사역,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에서 사단의 예방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풍랑이 사단의 횡만을 의미할까? 우리 내면의 풍랑이는 바다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안다.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고픈 하나의 명령을 의심하고픈 우리의 상황에 주님은 구원의 이름으로 직접 다가오신다. 49절 제자들이 그대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로인가요 소리치니 단순히 주님만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는 일하러 보아주는 아니됨을 오늘 처음 묵상해본다. 주님은 사망의 메인 제자들이 용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서 사망의 정복자임을 이긴 승리자로서 오신 것이다. 제자들을 삼키려는 사단의 울부짖음에 주님은 그들의 정복자로서 발로 밟으시며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는 십자가 사역의 승리를 향한 예표이기도 하다. 우리 마침내의 도움자, 변호자, 상담자는 오직 완벽하신 예수님이신 것이다. 다른 노력으로 아무리 다니며 찾아보아도 정답은 예수님이신 것이다. 막은 우주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노력이요 인생인 것이다. 이 상황은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징적의 때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날의 휴거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 휴거의 날, 죽어있는 육체는 생명을 얻으며 낙원의 영과 결합하여 진정한 영혼력이 재짓지 않는 대속의 영으로서 영원히 조국에 있게 되는 것이다. 부활의 이구는 활공하여 완전한 실학에 거하게 된다. 이날을 보고 수망하는 것이 혈공교의 목표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꿈인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바다, 마귀의 세력의 바다 같은 세상이 항상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계획을 해방하며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항상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도우시고 망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풍랑에는 바다의 제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시고 도와주시고 허물 가운데 변호자가 되시며 외로울 때 즐거움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도 풍랑에는 사망의 바다에 놓인 많은 자들의 전도자, 상담자, 도움자, 변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